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왜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와서 그 죄인을 부른 뒤에 그들을 온전하게 내가 하겠다. 그런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누가 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심령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셔요.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구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지금 직업이 드러나 있는 거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하에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그런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그 세리, 이거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매국노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죄인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인,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세리를 바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10절에 보니까 그 마태의 집에 이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죄인인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0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10절이 또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마태 세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운 분 중에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선지자 중에 위대한 분 중에 한 중인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그것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저들과 교제를 하는지를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있었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죄인인 세리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세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그리고 병든 자를,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리고 부족한 자를 바로 모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과부의 과산을 바로 착취해서 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너희들의 의식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더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며 음식을 먹고 있느냐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죄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죄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여기 있는 죄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을 거두고 너희들 마음을 살피고 바로 내가 온 목적대로 나에게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너희들이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면서 12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너희들이 판단하는 이 세리보다 너희들이 사실상은 더 내가 필요한 그런 죄인들이고 엄청난 죄인들임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외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린다고 시장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의 종교성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기하고 필사하는 저 사두개인들, 그리고 저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바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위선과 가증에 찌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로 엄중하게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있는 답변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다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용해 주시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는 세리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희들이 정말로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13절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답변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탄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무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져오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 그 행위, 종교적인 예식, 그리고 어떤 그런 예절과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예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이 담긴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 너희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허락해서 준 것임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나 야훼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구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3절에서도 무엇이라고 일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의 신분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들이 로마 3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사도의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모자라는 그런 흉악범임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또 로마 4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마태 세리만이 죄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들이 아니라 절철이 죄로 바로 물들어 있는 그런 죄인임을,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성결 구절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을 그 이후의 성경 구절들이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바로 그 이후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역할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는 그런 문단 다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하는데, 내 딸이 지금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관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 관리가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관리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기시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무리들 사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12해 동안 가산을 탕진하면서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앞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바로 옷을 만지는 12해를 고생했던 혈류증 여인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유출병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 유출병을 가진 자가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여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예수님 앞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등장하지 못하는 그 여인,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이 병을 고쳐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여인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그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12해를 괴롭혔던 그 여인의 병이 즉시 나았더라고 마태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해를 혈류병으로 하는 그 여인을 도중에서 치료하시고 이제 그 관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을 해보시니까 23절에 24절에 보니까 관리의 집에 도착하셔서 보니까 피리를 불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떠드는 무리들이 소녀가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애곡하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더라. 내가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 소녀가 숨이 끊어진 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보고 그가 잔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비웃었던 무리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비웃는 무리들을 그 현장에서 다 내어 보내세요. 너희들은 좀 자리를 비껴 놔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12 제자 중에서도 늘 지근거리에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이 기적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웃는 머리를 다 내어보내시고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관리의 말대로 예수님이 당도해서 그 죽었던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더라고 마태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믿음의 결과가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역할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던 관리의 딸을 살려내심으로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의 병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힘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각도 바른 마음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모두가 아니고 이 땅에 얼마 안 있다가 죽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왔으니 이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변에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기쁨의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비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그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으로 내 삶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복시키러 왔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내가 전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믿었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죽었던 딸을 살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즉시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됨과 진리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